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귀한데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남자 성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성경 속에서 저렇게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통곡하던 세리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얼굴을 벽에 향한 채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의 애절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무디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평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애통하며 자복한 세리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키고 결단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이스트는 밀가루의 1%나 2%의 적은 양만 넣어도 충분히 발효가 되면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양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 적은 누룩이 99%의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서 밀가루를 아주 맛있는 빵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가 한 번, 두 번 실행되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깨달음들이 적용되어 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전 주일 예배를 통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작은 깨달음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경제학자인 피터 트리커 교수는 고대 그리스 조각가 페이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페이디아스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지붕 위에 올릴 조각품을 의뢰받게 됩니다. 그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서구 미술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 작품을 의뢰했던 아테네의 재무장관은 작품료를 전부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전은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고 페이디아스의 조각품은 신전 지붕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각품의 앞면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디아스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조각품을 뒷면까지 조각했으니 뒷면 작업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페이디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고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피터 트리커 교수는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조각가 페이디아스는 아테네 여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트리커 교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모든 삶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2023년 포항믿음교회 표어처럼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모습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뒷모습도 보고 계시고 옆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시는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모습들, 교회 밖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은 여러분 예전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누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작은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사단이 먼저 작은 것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우리들 속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좀 끄시고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도 포도원을 맡겨주셨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후에 극상품의 포도, 최고의 포도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우리 각자와 가장 잘 맞는 최고의 포도원이며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실망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입지에 기름진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먹을 수 없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포도만 맺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각 기관이고 여러분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셀 모임이고 직장이고 학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좋은 곳입니다. 시편 1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은 이 시를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1절에서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은 이제 숨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의 모습이 좀 거칠게 보여도, 좀 황무지 같아 보여도 실상은 아름다운 포도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좋은 포도원을 주셨음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도원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은 누가 도대체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하러 쉴 사이 없이 돌아다녔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듯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것인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에 대해 그 사람이 무관심하고 있을 때, 안일하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작은 여우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책에는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작은 여우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여우들입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포도원까지 허물어뜨릴 수 있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들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는 머지않은 날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징후들을 감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법칙 중에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버트 하이니는 미국의 여행보험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발생한 7만 5천 건의 사고를 아주 정밀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을 숫자상으로 명확히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바로 1대 29대 300이었습니다. 1대 29대 300. 여러분, 이 말은 중상자 한 명이 발생하기 전에 똑같은 원인의 경상자 29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상자 29명이 생기기 전에 똑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람이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치명적인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300번 이상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후를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대비를 한다면 큰 사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하인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인리의 이 법칙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성공 속에 큰 성공의 씨앗이 담아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성공이 300번 반복되면 중요한 성공이 찾아오고, 중요한 성공이 29번 반복되면 위대한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린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맹맹하니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차이는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은혜가 300번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 인생에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찬양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기도를 한 번 드리는 것은, 그리고 전도를 한 번 하는 것은 어쩌면 작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서 1년이라는 세월 속에 무려 300번이 지속이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안내위원, 한 번의 헌금위원, 여러분,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한 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한 번의 은혜가 두 번이 되도록 지켜나가는 싸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기도가 두 번의 기도가 되도록 지켜나가는 싸움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예배가 두 번의 예배가 되도록 지켜나가는 영적인 싸움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이번 한 주간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이 됐는데도 수요 예배 시간도 모르고 예배의 자리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두 번의 은혜를 끌어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여우가, 여러분, 오늘 포도원을 허무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포도원의 꽃이 만발할 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뭐가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다. 위에 13절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것은 곧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기도 전에 포도원을 허물려는 작은 여우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겁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방심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물도록 방치해 둔 것도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구멍이 아직은 작으니 다음에 고쳐야겠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 것도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레번이 쓴 깨진 유리창 법칙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를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가 내 삶 속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건물주인이 깨진 유리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그는 절도나 문서훼손, 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비 역시 미비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진 유리창이 방치된 것을 보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구나, 당신 마음대로도 좋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사소한 것 하나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개미 목소리로 찬양했다면 이제부터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 마치 내 안에, 내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자세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릴 때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 새롭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VIP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포도원은 평안한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딱 맞는 포도원을 주셨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이 평안한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세우는 것은 오늘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언제나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경험, 내 노력, 주변 사람들, 물질, 명예, 권세, 여러분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작은 경고에도 그 사람들은 보면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 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깨닫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좋은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기억하십시오.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작은 여우들을 보낼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온 세상에 충만한 존재라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욥을 잘못 보았습니다. 욥이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가 건강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잘못 보았습니다. 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넣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여우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거리에서도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작은 여우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한 사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깨닫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부디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일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깨달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